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간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24장의 엔게디 황야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주었고 또한 이 앞장이었던 26장에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군이 자고 있는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이 사울을 살려준 일들을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러한 수준의 다윗이라면 어떠한 일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이고 또한 신앙에 합당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행보를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 가운데 다윗은 큰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음에도 26장에 이르러 자신을 여전히 쫓고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의 행동들을 결정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생각들은 점점 고착화되어 갔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생각할 때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 것이니
차라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에게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다윗의 지금까지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일관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살 길이 우선시 되어지는 모습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길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은 처지와 형편에서 앞으로 일어날 자기 앞일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어오면서 사울의 손에 빠져나왔건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계속해서 넘기고 또 넘기고 살아왔건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 되어지고 더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아쉬우면서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며 은혜로 살아가지만 순간 스스로 피할 길을 찾고 순간 내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여서 그것들에게 집중하고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선택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비슷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기에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야만 하고 또한 그 길을 찾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넘어가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들, 군사들의 가족들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받아서 그곳에서 가족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그 땅에서 1년 4개월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8절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아기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 사람들의 남녀를 모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침략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하였기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한 것일 경우의 수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가 여기에서 어찌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거짓으로 아기스는 다윗을 더욱더 신뢰했고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도 함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살기 위해 도모했던 그 길들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나아가고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 길을 도모했지만 그 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는 멀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치며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긴 하였지만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과 이끄심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곳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연약함으로 나의 살 길을 도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뢰하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길로 기어코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 28장에 뒤로 가보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장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입어 순종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잠시 다른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늘 기다리며 서 있다가 보자마자 뛰어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 다윗을 기다리며 다윗에게 어려운 순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 비슷한 모습이고 동일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분만을 따르는 결단함에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뒤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